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예수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제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한 4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제가 2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달에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요.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이미 띄어서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이 800원 온전히 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계산과 계획이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성취해 줄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뭐냐 하면 로마에서 이 유다가 독립을 하고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완전히 다 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 자체도 사실은 믿지 않았을 뿐더러 중요한 건 지금 로마를 어떻게 물리쳐서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고 군대 병력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때가 다 와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만 예수님 하시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들어오라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괜히 여기에 머물렀다가 뭐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어떤 모반이나 반역이나 뭐 이런 죄로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어차피 안 되니까 팔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고 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이게 세 번역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밀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절들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 몫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그 예수님의 판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하고 피의 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주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분노를 받는 자가 그들의 거처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시편에 나오는 69편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한 직분을 맡았던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므로 우리 가운데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우자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그리고 이제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순절, 그냥 열흘 기간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굉장히 급한 일처럼 뭘 하냐면 사도를 뽑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11명이면 왜 안 되고 왜 꼭 12명이어야 될까?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 사도로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지 않아요.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이 마띠아가 이 자격 요건, 새로 뽑힐 사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부터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익명이에요. 아예 그 존재나 그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굳이 12명 가운데 세우고, 그럼 세웠으면 사도행전에 좀 등장해야 되는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마띠아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12명이라는 이야기에 중요성을 두고 있을까? 그건 구약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그 지파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로 시작한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죠? 바로 가나안, 그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럴 때 그 씨앗이 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12지파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제 행하시는 거잖아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드디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12지파처럼 12명의 사도로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다시 갱신되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이 12사도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2장에 보면 22장 29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29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12지파가 신약에서 12사도로 그리고 12사도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퍼뜨리게 하는 씨앗이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냐 하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역사,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고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들이 세계 끝까지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이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 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슨 일? 제가 말하는 그 생명과 회복과 자유케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 12명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11명의 사도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실제로 따랐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 예만 봐도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전형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더라.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 자신들이 청거를 했고요. 투표하듯이 청거하고 그들 제비를 뽑았어요. 완전히 다른 과정으로 이 사람이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12사도의 자리에 이 무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근거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리고 올려져 가신 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를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뭘 하고자 하냐면 22절에 보면 오늘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그러니까 이 마띠아라는 12명의 마지막 사도가 뽑힌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귀결을 하나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증인이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그들은 제자,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증인이라는 단어하고 결부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언 또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 계속 나와요 이 말은. 근데 교회에 그러니까 핵심 사역,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리고 12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핵심 사역이 뭐냐면 증언하는 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하고 결부된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인,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그렇게 그것을 바탕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은 그냥 억지로 하는 증인이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와보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감격하여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전도도 많이 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친구가 나를 화장실로 불렀다. 나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났고 또 굉장히 주먹도 센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 의외였다.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은 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식으니까 말이지 너무 유난 떨지 마.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인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 친구는 대답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 자기가 무슨 안기부 비밀 요원인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쉿, 사실 나도 크리스천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헷갈려서 아멘할 뻔했다. 이건 사명도 생각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날라리 짓을 하지 말아야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을 종종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뭔가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제는 점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분의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죠. 정말 슬픈 이야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절절히 맛보았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인 것처럼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낯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뚫어내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방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들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니까. 근데 요즘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교회 출입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작별해. 하나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버려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행하죠. 간격으로.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히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왜? 난 증인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의 직장과 일터와 내가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갈망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일이 없으니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게 바로 사실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차원과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그러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화로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경만 하는 팬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야구 경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야구 경기 보러 오듯이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근사한 찬양팀과 막 힘돋는 설교를 듣고 박수치고 딱 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구경하고 박수치고 서비스 즐기고 나가는 팬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당신은 증인입니까? 그냥 구경꾼입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면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증인과 성령과 권능이라는 단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고조되고 기쁨을 얻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걸 살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엄청나게 많은 그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며 살아가고 있다.
힘을 내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시온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국경에 도착한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움과 무질서의 극치가 눈앞에 펼쳐졌다. 지난 몇 년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그런 국경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슬픈지 기쁜지 아픈지 피곤한지 모두의 얼굴이 덤덤하고 무덤덤하고 어두웠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들의 모습에서 흘러나왔다. 내가 아무리 현지인처럼 옷을 입고 수염을 길러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행 주위로 몰려들었다.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외국인을 보고 반갑고 신기한 마음에 그쪽 환영의 인사를 하려는 걸까? 외국인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다는데 주머니에서 권총이나 칼을 꺼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짧은 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내게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잠깐이지만 무시무시한 생각도 지울 수 없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듣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그 땅에서는 느껴졌다. 수도인 카불까지, 아프가니스탄이죠. 들어가려면 다시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10시간 넘게 달려야 했다.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곳의 한여름 날씨로 몸속에서까지 땀이 나는 것 같았다. 하염없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차에는 아무런 냉방장치조차 없었다. 창문을 열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먼지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닫으면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어서 이래저래 숨쉬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수도까지 가는 길 내내 화장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덜컹거리며 달리던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일정을 마치면 다시는 이 길을 내가 다닐 일이 없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나는 그 땅에 살게 된 후로 그 길을 수도 없이 달려야 했다. 어쨌든 몇 시간이 흘렀으니까 덜덜거리는 차와 연신 쿵쿵거리는 비포장 도로에 익숙해질만 하니까 그제야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산등성이와 간간히 보이는 마을, 염소와 양을 치는 목동들과 나무찜을 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인네들. 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실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서부턴가 내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곳에 와주어서 고맙구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전달되자 땀인지 뭔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결정체들이 내 얼굴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은 교회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라고.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이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습관적으로 하는 반응대로 하지 않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감동하기 때문에 더 감동하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기쁨과 감동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증인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기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사도행전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가진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더 주시고요. 그러면 또 기뻐서 더 전하다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하나님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다. 그럼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요. 교회를 바꾸시고 일터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분이었다. 평소에도 워낙 말이 없으셨고 늘 어머니를 통해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우리의 잘잘못 또한 어머니께 책임을 전가하는 분이었다.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였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선입견과 미움을 품고 살면서도 그 어떤 의구심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버지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다. 이제 아버지 전하지 못한 속 깊은 마음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후회로 남았다. 감춰진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경정신의학자인 보리스 슈렐리크는 아버지란 존재는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말해진다라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편견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저도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자녀는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보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삶과 말 속에 스며든 아버지를 실제 아버지로 착각하며 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간만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사남매에게만큼은 아버지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내 입을 통해서 필터링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참 감사하게도 첫째 아이는 존경하는 인물로 아버지를 말하고 아이들은 가까이에서 보는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버지의 품을 파고든다. 그런 아이들 덕분에 남편도 늘 힘을 얻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남편과 내가 항상 같은 편이었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자녀 앞에서 부부가 적이 되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적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필터링은 부모에 대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그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될 때가 많다. 내가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내가 진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준 사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리 담을 쌓아버린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만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에게 필터링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의 출처가 세상이나 타인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자녀들이 만나는 하나님도 부모의 입과 삶을 통해 필터링된 그런 하나님일 수 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자녀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녀,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자. 요즘은 가정마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없는 집이 없다. 유해물질, 초미세먼지, 중금속, 물속 세균까지 걸러내는 필터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지만 진짜 필터링이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과 생각이다. 온갖 죄와 세상의 선입견과 소리를 걸러낼 필터가 필요하다. 그 필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뭐 심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남편이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보여주는 아내의 모습은 어떻고 남편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나 우리 입술의 말 또한 하나님의 말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들어와도 나한테서 나가는 건 선하고 하나님의 빛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내가 딴 데서도 그렇지 못한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증인이고 내가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필터가 생기는 그게 뭐냐고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 마음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정말 격려와 소망의 이야기 난데없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게 하시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 너무나도 뻔뻔한 짓 하는데 그 사람의 뻔뻔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상처가 보여서 그 사람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필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선입견 가지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얼굴 표정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다른 말을 하고요.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반응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익숙한 삶으로 살고 싶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에는 여기 와서 아멘,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나가는 순간 그냥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내 삶의 시스템이 얼마나 편해요. 익숙하잖아요. 그냥 익숙한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화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기 원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게 내 가정이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평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뚫고 들어간 그 증거가 되고 길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태까지 습관처럼 반응하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사니까. 갑자기 내가 원래 이러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니까 긍휼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그 사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과 내 마음이 갑자기 녹아져 내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가운데
정말 다른 곳으로, 다른 반응으로,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열어줄 수 있을 때, 와, 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늘 하던 말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들 봤을 때 똑같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그 아이의 애처로움도 보이고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말 했던 것을 그래 요새 많이 힘들지.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을까요?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인데 왜 그걸 하지 않을까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감동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옛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증언자가 되고 간증이 넘쳐나요. 그럼 우리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간증하고 스펙터클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요?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구하고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아비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도 하물며 자녀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효진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 분인데 태어난 지 18개월 됐을 때 연탄 아궁에서 펄펄 끓고 있던 주전자가 앞으로 확 엎어지면서 그 얼굴에 확 쏟아져가지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 의사가 이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그 대신에 얼굴이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얼굴이 흉측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긴 하셨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들에게 파충류, 괴물, 귀신이라는 놀림을 받았고 매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런 절망의 끝에서 성령님을 만나 동행한 지 8년째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제게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속사람이 완전히 변했고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평생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게 있어서 배우자의 기도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든 선으로 나가든 날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가 너를 반드시 만나러 올 것이다. 하나님 대체 언제 오는데요? 내가 속히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도저히 내 생각과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가 때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 때로는 스스로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소설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펼쳐졌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 가운데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우자 만나기 어렵고,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기 어렵고, 부모 형제가 없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단 결혼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저 상황보다 더 끔찍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의 삶이 굉장히 세상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얼굴은 얼거버렸죠. 어릴 때부터 파충류, 괴물, 귀신 이 소리 들으면서 수십 년을 살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담대하고 세상에 말 정도에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문제 앞에 초라해지지 말고요.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가정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너무 세서 제 힘으로 버틸 수도 없고 제 습관과 제 생각들이 너무나도 완고해서 늘 말만 하면 비판이고 정죄하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변해요. 아이도 변하고요,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변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기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든 교회든 사랑한다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밑장을 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고 탄식 가운데 위로를 주며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로 바꾸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제자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용기 있는 선언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루를 승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경험되고 쌓여가는 하나님의 간증의 사람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